오늘 복음 개인화 25번째 나갑니다. 카톡으로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질문한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왔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원죄, 이 원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은 단순한 유혹자에 불과하다. 요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 말을 봤을 때 요 내용의 진짜 의미를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그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은 사단의 속박 아래 있게 됨. 요거를 이렇게 원죄를 말하자면 이렇게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제 요 얘기죠. 근데 어느 단체의 교리,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단체의 교리에는 사단에게 속아, 원죄는 뭐냐? 사단에게 속아 불순종한 원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리고 즉,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마치 원죄 자체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내용은 사실 요 내용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체나 이 정통 기독교 교리나 원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요 보낸 사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단체가 지금 그 원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잘못 얘기하고 있냐.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보다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그 인간의 책임보다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 먹었잖아요. 그럼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요 인간의 책임보다 요 단체에서는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거는 오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키를 잡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서론이라고 할 건 없어요. 서론에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가 뭐냐고 했을 때 원죄를 말하는 거냐,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거냐,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원죄를 말한다 또는 자범죄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원죄를 얘기하면서 자범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서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에게도 또 전달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지금 어떤 걸 구분시켜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겁니다. 원죄에 대한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들으세요. 원죄. 지금 정통 교리를 내가 앞에 그 서론에 그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교리를 이 사람이 주장한 거라면 이 정통 기독교 교리가 이 사람이 주장한 것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이 죄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 즉 인간에게 있다. 자, 그러면서 요 사단은 단지 유혹할 뿐이다.
그러니까 유혹한 자지 진짜 먹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정통교리의 그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말장난 또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좀 잘 몰라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다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교리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죠. 교리라기보다는 원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기원, 즉 원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원죄의 기원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이 죄의 기원을 말하다 보면 또 사단이 또 어떻게 지금 등장했냐라고까지 좀 파고들면은 또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죄의 기원만 초점을 둘게요. 지금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또 범죄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는 이제 범죄보다는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살인한 자고 여기는 범죄한 자라. 자, 그러면 요 처음이라는 요 내용이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누구한테 시작됐어요? 사단한테서. 그래서 이 사단한테는 죄에 대한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 어떤 발명품 같은 거 있을 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특허를 받죠. 그 특허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최초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지배력,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다. 그 사람한테만 지금 이건 속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특허잖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시작은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만 보더라도요, 누구한테 선포된 거냐면 요 사단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론 물어봤어요. 이게 꾸짖었죠. 맞으면 누가 이걸 먹으라고 했냐,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냐, 야단을 쳤죠. 그때 이제 핑계 댔잖아요. 당신이 만드는 여자가, 또 여자는 뱀이 꼬셨다고. 근데 뱀한테 묻지도 않고 요 내용을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죄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원죄의 요인을,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지금 선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창조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단과 인간은요, 신분이나 가치, 그거로 봤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존재죠. 사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이죠. 그렇지만 능력 면에서는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 능력 면에서는 이길 수 없죠. 그럼 같은 싸움이라는 건 같은 급에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 자체가 같은 급이 아닌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책임을 자기가 지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뱀에게 선포해버렸죠. 그래서 원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나댔죠. 요 하나님 떠남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영적 죽음 이렇게 된 상태죠. 그래서 사단에서 잡혔다. 자,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혔다. 자, 이것이 지금 원죄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가 따로 뛸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 또 이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떠났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종료된 인간은 사단의 속박 아래 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내용으로선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단을 단순한 유혹한 자로만 불과하다. 선악과는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죄는 인간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초점을 인간에게 돌렸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에서 사단에 속아 불순종에서 원죄 결과로 결국 뭐냐? 하나님에게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마치 원죄 자체로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참 보세요. 지금 원죄에 대해서 요 인간이 원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원죄가 그 파워가 지금 인간에게 있다, 사단에게 있다. 여기에 지금 그 의미를 두면은 안 되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던 존재가 이 원죄로 인해서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됐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말 가지고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봐 사단에 잡혔다. 이거를 따로 뛸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게 네가 잘못했다, 인간이 잘못했다, 사단이 아니다, 잘못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걸 같이 얘기하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죽음이요. 요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이게 지금 하나님 영적 죽음은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요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요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말하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의미죠. 여기서 뭐라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도행전 8장 2절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래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이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에 그 지역에서 지금 루디아를 만난 후에 이제 저 많은 여종을 만나잖아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이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귀신 보고 나와라. 그러니까 즉시
나오니라. 자, 이거 귀신 들린, 붙었던, 나와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귀신과 불신자는 따로 뛸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사단하고 그렇게 인간의 범죄, 하나님 말씀 떠난 이제 아담, 여기서 꼭 주종관계로 얘기하는 것 같으죠? 주종관계.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주종관계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먹지 마라, 먹어라, 막 이걸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물론 분리됐다고도 그거는 뭐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사단은 유혹자에 불과하고 인간은 거기에 넘어간 존재로서 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 이후에, 원죄에 빠진 이후에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과 분리할 수 없어요, 사실은. 신분이 마귀야.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 심하게는 뭐냐?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귀신이 붙어 있기도 하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더 뭐라고는 말하기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원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 먹은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한테 잡힌 상태,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원죄는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죄다, 왜 사단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귀한 존재가 지금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따로 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한 거다. 이 인간에 대한 요 강조를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살인 교사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살인을 교사했어요. 너희 그거 살인 좀 해라. 그때 했더니 진짜 살인했어요. 살인자. 그러면 누가 그 형량이 더 크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 법적으로 누가 더 큰 그 형량을 받냐 했을 때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한, 말하자면 사단은 먹으라고 꼬셨단 말이죠. 유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은 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더 큰데 왜 사단 얘기를 하냐. 그래서 결국은 사단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살펴본 것처럼 뭐죠? 하나님은 사단을 가지고 살인자라고 그랬고 범죄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단한 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뱀한테는, 우리한테는 언약이지만 요 사단한테는 선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원죄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럼 원죄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한 번 회개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인간이 먹었잖냐.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도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요 회개란 말을 안 쓰면은 지금 정확한 원죄에 대한 이해가 안 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이 아니다. 진짜 복음은 회개를 강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악과 먹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영생이라 하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림자로 보였고, 예수님이 실제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으면서도 또 부활한 능력으로 사망권세 깨뜨리고, 그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되잖아요. 성령이 내주. 이게 회개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회개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 그거예요.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도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또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하여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죄, 자범죄 구분을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라는 것은 그 얘기 했잖아요. 신자의 자범죄와 불신자의 자범죄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회개는 뭐냐? 술 먹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도 하는 회개. 그걸 하려는 거예요. 신자의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3장 2절,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사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인생을 살면서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저기 한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겠냐? 그건 맞아요. 그런 뭐 성령인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계복음 하겠다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했다. 그건 하나님이 진짜 성령 내주로 구원을 줬다면 그래도 구원 받을 것이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구원을 안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시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 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성령이 내주될 거고,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았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은 구원은 각자 개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범죄는요,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도둑질 안 했다, 뭐 간음 안 했다가 그게 죄가 아니고요.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살지 않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전도자의 삶으로 오래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자들의 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이 세 가지는 따도 뗄 수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잖아요.
살인자가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살인은 하기만 했지 진짜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인자인데 왜 자꾸 사단한테 그 죄의 초점을 사단한테 돌리냐.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살인자 범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죽이고 멸망시킨 자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졌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는 있어도 죄가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는 주셨어요. 이렇게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이것 때문에 뱀이 꼬시는 거에서 먹기를 했지만 여기서 죄가 나왔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원래 창조 상태에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죄가 있기 전까지는 죄라는 걸 모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죄가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미웠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그 모든 행위가 인간으로부터 이 죄가 나왔다. 사단도 꼬셨어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먹어서 인간이 왔다. 그러면 인간하고 원수가 밖에 안 돼요. 용서 못하죠. 하여튼 정리한 그 내용,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